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한다 막 하면서 비난한 사태가 전반부에 있었고요. 하반부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억압들이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핍박당하고요, 막 비판당하고요, 막 이렇게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유심하게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독특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처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이 목사라는 또 이름이 있어요. 직책이죠. 직책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목사라는 이름이 증명되려면은 성도님들이 불러주셔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성도님들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안티크리스천들만 모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치대고 저한테 부대낄 때 너무 좋아요. 언제 동성애한 애들이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엉겨 붙겠어요, 그죠? 성매매하거나 이렇게 막 조직폭력배나 죄 가운데 있는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게 인사하거나, 자기 친구들을 목사님하고 소개할 때, 미혼모 아이들이 아기들을 안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인사해야지 막 이렇게 소개할 때 전 너무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목사님이란 단어가 붙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라는 이름을 조금 제쳐놓고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잖아요. 엄마 아빠는 더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제가 엄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마가 되는 건가요? 저는 아빠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혹은 자녀를 입양하면 엄마 아빠 불러주는 자녀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존재와 사용 자체가 전부 다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는 이런 친구들과 많이 활동을 하면서요, 조직폭력배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조직폭력배 이름들도요, 사실 그들이 짓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타인이 지어준 거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칠성파 있잖아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칠성파를 보면은 막 많은 분들이 칠성파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이 7개 모였고 무슨 범죄를 7번 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작 자체가 부산에 있는 칠성 다방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본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형사님들이 칠성 다방에서 활동한다고 칠성파라고 붙여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범서방파도요,
보니 이제 그 소년원 안에서 김태촌이 서방에 있는 서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서방 지역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범자를 붙여서 범서방파가 된 거고, 사거리에서 활동하면 사거리파로 형사님들이 불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그 건달들도요, 무슨 파 이게 다 형사님들이 지어준 거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이름 걸고 모인 게 아니라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형사님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던, 모든 이름들이 자신을 위함일 수는 있으나 사용의 대상은 언제나 타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남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이 붙여준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을 살펴볼까요? 오늘날은 참 이상한 세대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비로소, 그죠? 요즘 기독교를 비하하는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독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비로소 수원에 이르러서 개독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썸뜻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서운 어떠한 입장인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곳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요, 설교를 하고요, 뭐 선교단체 교회들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크리스찬의 풍토를 하나를 느끼겠더라고요. 어떠한 풍토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가치관이 굉장히 이런 가치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어떤 부가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막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삶의 어떤 이 기복이 엄청 심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기복이 없이 완만해지고 안정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신앙의 어떤 바라보는 롤모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게 비는 종교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뭐 무속신앙이나 여기 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동일하게 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것도요, 여기저기 많은 종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하는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한 가지인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의 동기를 보면은, 그리고 또 그 고난에 대한 자세를 보면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종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는 거죠. 내가 왜 힘들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희생과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흩어지게 된 이유와 이 동기가 뭐예요? 이들은 하나예요. 그들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도망을 갔으면 조용히 숨어 있을 것이지 이분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부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들도요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막 쫓겨나고요, 죽임을 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쫓겨다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성경에 나오는 그 리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주께서 손으로 함께하사 그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사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영향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던 배경은요, 그들은 고난과 박해의 동기가 예수였고요, 그러한 자세 가운데서도요 도망 다니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픔 가운데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들. 아멘. 고통 중에서, 힘든 상황 중에서 나는 왜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어떤 논쟁입니다. 저는 우리 위기청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쭉 만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대충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대강 아시겠죠. 저는요 이렇게 생겼어도요 되게 반전 있는 남자예요. 저는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뭔가 이런 아이들, 이러한 얼굴과 이러한 체격으로 그런 아이들을 만나니까 뭔가 어렸을 때 얘네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뭐 이런 애들을 맡을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제 모든 좋은 추억은 다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뭐 지금까지도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는 건 좋아했죠. 그런데 애들처럼 놀아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저는 촌에서 자라왔습니다. 저의 그 자라왔던 주소지의 맨 끝에는 리가 붙어 있어요. 리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저가 살았던 그 환경을 생각해 보잖아요. 사람보다 멧돼지와 고라니와 너구리가 더 많았어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막 모텔도 가고요, 애들 잡으러 막 클럽도. 전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저랑 안 맞아요. 그냥 그 클럽,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클럽은 헬스 클럽밖에 없어요. 그런 뭐 이런 애들의 문화와 이 술자리가 저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아이들을 만나러 그런 데 가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서 쭉 교제를 해보면 얘네들도 저랑 또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쭉 자란 저와 이렇게 막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나쁜 죄 다 짓고 뭐 소년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애들을 만나면서 목양을 하는데 애들이 정말 나빠요.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빠요. 그냥 나쁜데 얘들이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사역을 하면서 저와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제가 잘해주고 복음 전하고 챙겨주고 또 혼낼 땐 혼내고 애들 맡아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와서 같이 예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애들이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근데 마음문을 여는 딱 배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좋고 기쁘고 많은 것들을 해줄 때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가장 비참할 때, 제가 가장 처참할 때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이들을 막 만나면서 계속 새벽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아버지 돌아갔다는 소리 듣고 저희 와이프와 이제 본가로 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장례를 쭉 치르는데 세상에 3일 동안 저희 애들이 연락을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지 다 알아요. 공지를 다 드리고 왔는데 와, 이게 제 삶에서 제일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유일한 그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예의 없는, 아니 내가 찾아오라는 거 아니잖아. 전화 한 통, 전화가 귀찮으면 문자 한 통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애들을 가르쳐서 뭐 하나, 이런 애들에게 복음 전해서 뭐 하나,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 너무 아버지니까 사랑했겠죠. 사랑하고요.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아버지에 대한 막 힘든 거, 막 추억들 생각나서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손님들은 오는데 막상 얘네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둘째 날 지났어요. 둘째 날 지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1시인가 2시인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더니 야, 드디어 그래도 얘밖에 없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쌤 진짜 죄송한데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와주시면 안 돼요? 와,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야, 끊어 자식아. 끊어버렸어요. 2-3시간 있다 또 전화가 와요. 쌤 지금 여기 싸움이 일어났는데 빨리 와서 좀 말려주세요. 끊어. 와, 이게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역 자체가 제 스스로가 너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내 자녀들 먹일 거 못 먹이면서 애들 다 먹였는데 얘들 진짜 제 인생의 거의 20대의 모든 30대의 이 단락에서 저희 가족보다 얘네들이랑 양떼들이랑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은데 얘네들한테 아프다고 하면은 제가 병원 데리고 가고 얘 자살 시도할 때 제가 막 들쳐업고 병원 가고 이런 게 다 기억나면서 어떻게 하나도 연락이 안 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화가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 출생 신고는 부모님이 하는데 사망 신고는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망 신고를 딱 하는데 막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더 화풀이가 되는 거죠. 더 짜증이 나고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요새 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좀 쉬자. 어디 한번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는 딱 하루가 걸려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양떼 예배가 있었거든요. 야,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그 양떼 예배를 가는 걸 원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딱 그 이유 하나였어요. 애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그 이유 하나로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양떼 예배 했는데 얘네들 일주일 중에 예배 한 번도 안 하는 애인데 억지로 앉혀놓고 예배라도 시켜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라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애들은 놓고 이제 저는 올라와서 먼저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어요. 애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하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고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돼가지고 찬양하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애들이 쫙 앉아 있는데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봤더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봤더니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안 올 줄 알았죠. 이번 한 주 빼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왔다라는 거 그 하나를 통해서 애들이 막 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막 울면서요. 막 덩치 이만하고 생각해보세요. 막 전신에 문신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와,
그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리더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애들을 들어보면은 저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을 언제 받았냐? 그때 받았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거는 약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죠. 고난의 동기가 예수가 될 때,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마저도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자는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요, 고난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든 삶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힘든 삶 가운데 불만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이게 막 부흥을 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보내야겠다, 지도자 한 명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명확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현대인 번역, 새 번역, 공동 번역 전부 다 여기에 어떠한 단어를 넣었냐면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초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럽니까? 바나바라는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져야 됩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호메실동에서 어떻게 비춰줘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호메실동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요, 이 자리는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한 행실로 자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분란은 절대로 큰 문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의 분란이 왜 일어나요? 가정의 분란이 큰 문제로 일어납니까? 부부간의 다툼이 큰 문제로 일어나요? 아니에요. 부부간의 다툼은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연합을 해요. 아주 사소한 작은 다툼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조그마한 악행들이 나올 때 이 악행을 이기려고 우리는 더 크게 악하게 되니까 이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번지게 되는 거. 악한 행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악한 행실을 고치고자 그 사람을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 하나를 고치려고요,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분란의 어떤 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을 이기는 건요, 악한 것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너희도 알지? 저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다른 교회 얹혀서 예배를 해요. 저녁 6시에 예배하니까. 6시에 예배해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다, 야. 우리 교회는 헌금도 없어. 야, 니네 헌금 하나도 안 내잖아. 헌금도 없어. 저희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헌금도 없어. 우리 뭐 돈 있냐, 건물 있냐, 뭐 있냐. 우리 없어. 근데 너희들이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난 교회 문 닫을 거야. 우리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2번 정도 문 닫는다고 협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싸우니까. 교회 문 닫을게. 이렇게 먹을 거면 넌 다른 교회 가. 안 먹어도 돼. 우리 뭐 교회 많아야, 좋은 교회 많아야 다른 데 가. 이렇게 협박을 한 2번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왜 생기냐고요. 모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는 거고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는 언제나 우리가 선하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변화의 기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맡으면서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깨끗해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깨끗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착한 행동을 많이. 왜냐면 애들은요,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큰 악한 문제들을요, 막 너무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뭐 조금 이제 좀 자극적이지만요, 며칠 전에는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요, 남자애들 2명이 한 여자와 어디서 잔 기획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아주 다반사인 거예요. 다반사. 어떻게 이런 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선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더라고요. 그 가출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끼리 이 규율을 잡아요. 근데 이 가출팸들을 저희가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저희 공동체에 있으면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악한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남자애 하나가 그랬어요. 얘가 그 가출팸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애들을 다 때렸던 거예요. 얘는 되게 의로워요. 그러니까 얘는 더러운 짓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때린다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면 데리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거를 고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혼내고 윽박지르고 뭐가 잘못했다 아니다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얘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몇 달 전, 5개월 전인가 얘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주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는데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예요. 교회 그 입구 분위기가. 올라와 봤더니 그 모르는 남자애들 한 5명 정도 왔더라고요. 얘가 어떤 여자를 때렸는데 이 여자애가 아는 오빠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저는 그런 꼴 되게 못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이런 경험을 많으니까 애들을 막 데리고 와서 혼냈어요. 이러더라고 들어와서. 그래서 막 혼냈어요. 혼내고 너네 예배하고 가. 그래서 5명 예배까지 끝나고 밥 먹고 지금도 예배 잘 나와요.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혼내고 이제 얘 혼자 딱 남겼어요. 그리고 얘를 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이렇게 살아왔던 건 내가 알고 있다. 오케이, 인정해줄게. 네가 잘못했을 때 애들 때렸지. 네가 애들 나쁜 짓 하면 때리는 거지. 오케이. 너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대요. 그럼 내가 널 때려야겠네.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애를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등 뒤를 따돌리면서 너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너를 용서할게. 너도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너한테 잘못해서 이 용서를 좀 해줘라. 이때를 기억해서. 5개월 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 명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거리 학교에서도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적었을 때 그때를 넣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용서를 배웠습니다 라고 써더라고요. 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대는요 여전히 악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보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반부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하반부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요, 그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는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리어 그러면서 그 죄를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로 쌓아 놓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교회를 본받습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이 교회를 유독 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본받고 싶은데 사실은 본받을 구석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메실동의 문화와 호메실동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평안교회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잘 나와라, 예배 잘 나와라, 재짓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가 임팩트인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행실이요 빛으로서 이 호메실동과 수원 땅을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업과 선한 행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어떠한 움직임과 악한 어떠한 무리와 동조와 이런 것들을 악으로 이기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보름받고 흩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의 세대를 쭉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가나안이라는 성도님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실까요?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 그 가나안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영상 매체로 예배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회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상 미디어인 거예요. 미디어로 예배를 하는 것도 예배가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SNS나 미디어 매체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진짜로 우리가 예배를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그럴 때는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됨의 목적인가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귐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성과 사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른 우리 그 지체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요소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훨씬 깊어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사람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 모여서 말씀 읽었던 사람들, 모여서 교제하고 공동체성으로 같이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저는 진짜 우리 정 목사님을 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진짜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본인은 많이 깎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태생부터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태생부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고요. 이렇게 항상 이 후배 사역자들, 저 같은 후배 사역자들도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걸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들? 부흥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왔을 때, 모습을 볼 때 외부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힘들다 하시면서 전도하시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 힘든 대로 왜 가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렵다.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쁘고 행복한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서 이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그 모임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 모임을 허락하셨냐면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요 너무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저는 술집 거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소년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경찰서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만 거하니까 여기에 하나님밖에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왔더니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니까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요 너무 크고 위대한 거예요. 퍼즐처럼 맞춰서 너무 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요, 서로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힘든 게 있으면요, 뭔가 안 좋은 게 보이면은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시면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비춰지면요, 여러분들 이 호메실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을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모임을 누렸으면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벙커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전쟁터를 교회로 삼아요.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고 열심히 다 해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위로받고 회복받아요. 뭐 브루스 치시면서 위로받고요, 나이트 가시면서 위로받고요. 이게 바뀌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벙커인 거예요.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충족받고 은혜 받고요, 기도하고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잘하자고 아픈 거 싸매주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고요, 하나님 나라 일으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요, 다시 거기에서 얻어맞았으면 교회 와가지고 또 회복받고요. 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정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면서 흩어지면서 두루 또한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직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직업의 현장터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고요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여러분, 사명이 뭔가요? 사명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뭔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요? 저는요 사명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픔이 보여지는 곳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막 열정 동기가 막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픔이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픔이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 사람들은 인지 못하는데 나 혼자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성이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이전에는요 계속 현장에 있었어요. 애들을 계속 만나고요, 새벽 현장에서 술집거리나 해서 애들을 계속 만나면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해외 집회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여기 교회들 집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현장을 잘 못 가요. 그리고 얼마 전 한 두 달 전, 세 달 전인가 현장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가출팸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이제는 성매매 하는 애들이요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보다 더해요. 왜? 제가 활동을 막 했을 때는 성매매를 했던 여자애들의 최소 연령치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부터 성매매를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같은 공간에 애들이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아파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끼리 원정대를 만들어서 그런 애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소명은 콜링입니다. 사명은 미션인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더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의 삶의 앞에 끊임없이 붙이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너네는 도저히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나갈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 마음이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그 부름받고 보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